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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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저희들이 이렇게 공고하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울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무군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로 자기의 영화가 존무군같이 소멸함되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다시 주의 율법에 복종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9절에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야훼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율법을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나를 용서하사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마지막 절에 다윗의 질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 레위기 16장 14절에서 16절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0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야훼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은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장 먼저 나와 고개 숙일 수 있는 것, 설령 하나님 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눈 뜨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어떤 일에서 잘 피해졌을 때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어이구나 하고 저희들 깜짝 놀랄 때 있죠. 어머 다행이다 할 때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실수했을 때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건져졌을 때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되죠.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와 또 이렇게 조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내가 뭘 잘 못 챙기고 결을 없이 경황 없이 정신 없이 이렇게 가고 있었나, 한 번쯤 잠깐 스탑하고 생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온전하게 잘못됨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성령께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권능 있는 자에게 말하고 있죠. 권능 있는 자란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루게 주셨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최선의 내 노력을 다했을 뿐이다 라는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에 어떤 좋은 것을 이루었을까? 그렇다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기르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우리가 작은 식물 하나를 심어서 꽃을 물을 준다 하더라도 돌반다 하더라도 그걸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공기가 없고 바람이 없고 햇볕이 없으면 그 식물에 적당한 온도가 없으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저렇게 벼랑간에 저렇지는 않아도 푹 이렇게 쭈그러지는 이유가 뭘지 물을 자꾸 주는 것도 걱정이 되고 안타깝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들, 그들 중에 때로 어떤 사람은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잘할 수 있도록 받침이 돼주셔서 이루고 나가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만 현상의 연연에 밀리다 보면 예배 빼먹는 거 그냥 밥 안 사고 그 정도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하나님께 마음이 자꾸 떠나게 되죠. 다른 쪽의 것들 바라보기 정신이 없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떤 사는 결과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매일매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공예배, 정해진 예배도 저희들이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할 시간도 없이 바쁘고 성공적인 사람들, 자신들이 하는 일이 큰 일이니 한 번쯤 빠져도 된다는 생각이 한번 그죠? 부득이할 때 그럴 수 있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근데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다 보면 그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그냥 내려놔져요.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면 큰일을 하니 뭐 예배야 항상 하는 건데 이런 마음을 먹을 때도 있죠. 이게 중요하지. 중요한 건 하나님을 먼저 뵙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일에 자긍심을 갖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의 모든 기관들 조그마한 부분만 잘못이 돼도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상하게 어제 종일 거의 방광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약을 먹어도 잘 안 듣고 정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근데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 기운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근데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냥 당연한 거죠. 기본이니까. 그러다 보면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돼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경배하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항상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내면은 더럽고 추할지라도 하나님이나 우리에게 거룩으로 피 뿌려 거룩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의롭다 칭해 주셨으니 항상 옷을 예복을 단정하게 입어야 되겠죠. 예배 드릴 때 세상의 명예를 다 내려놔야죠. 하나님의 옷으로 옷 갈아입고 항상 구별된 옷을 입을 줄 알아야 된다. 군대에서 예배 드릴 때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그래요. 사당장에 지정석을 두고 험나게 예배 드리는 경우 잘못된 거죠. 사단장도 하나님 아래 사단장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 석상은 같아야 된다. 식사 시간도 당연히 같아야 되는 거죠. 뭐 목사라고 해서 뭐 장로라고 해서 오래된 권사님이라고 해서 특별히 물론 서열은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나 서열이 있기 때문에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식사할 때는 똑같이 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사단장이 당연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설픈 영광 드러내는 거 어리석은 거죠. 우리 아이들 가끔가다 내가 잘했어 하고 뻐기는 아이들 꼬마들 이렇게 보면 웃기잖아요. 아이고 참 그렇게 보이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녀석이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실 때 어떻겠어요. 국정의 일보다 예배드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대통령이 없죠. 야훼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야훼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구름 위에서 나는 번개 소리를 두고 하는 얘기. 그 옛날에는 천재 집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저도 그 얘기 옛날에 할머니한테 들은 것 같아요. 하나 천둥 치고 번개 치면 아이들 무서워하죠. 막 치마폭으로 숨어요. 할머니 치마폭 들고 막 어쩔 줄 몰라 무섭다고 꼬마들이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 이렇게 얘기하실 때 있어요. 우리가 산림을 맑게 벗기시고 폭풍 후 야훼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습니다. 심판 때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노아의 방주 생각해 봅니다. 천재지변과 마지막의 심판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이에요. 물이 넘쳐가지고 집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냥 금방 가구가 다 잠기죠. 우리 목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수장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심판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하나님 영광 앞에 서야 한다. 우리가 항상 코람데오의 자세를 갖는 것 정말 중요하다. 우리의 작은 성취에 도취하지 말고 작은 수고에 자만하지 말고 그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영광, 영광, 영광. 참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환하고 빛이 나죠. 그런데 그 영광에 우리가 항상 고개 숙이고 그 빛 앞에 설 줄 알아야 된다. 되어지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릴 수 있는 저희들. 하이든 여러분들 아시죠? 교향곡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많은 곡을 작곡하신 그런 분이죠. 그런데 그가 죽기 1년
1년 전 비인에서 그 연주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아마 이 하이드는 천지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이 천지창조라는 음악을 지었을 거예요. 공연이 열리던 날 많은 청중이 몰려들었고 작곡가 하이든도 그 자리를 같이 했다고 그래요. 늙고 병약했기 때문에 그냥 못 들어가고 휠체어로 공연장에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온 힘을 다해 공연을 마치고 우리와 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는데 이 늙은 음악가가 일어서려고 애를 썼다고 그래요. 온 힘을 다해 떨리는 손을 위로 치켜 올리고 외쳤다고 그래요. 아닙니다. 그 음악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저기 계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남들 입에서 나오는 조그만 찬사나 칭찬으로 우쭐해주고 흥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라는 신호임을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된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은혜를 주시고 참 귀한 자질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을 잘 갈고 닦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영향력을 끼쳐서 하나님 나라를 넓게 확장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탕스에게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믿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 무지개를 따라가는 아이처럼 막연하게 헤매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와 사는 사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늘 감격하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죠. 내 안에 하나님 계시다. 언젠가 옛날에 어떤 그 드라마 있었죠. 내 안에 너 있어. 사랑하는 연인. 이게 그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아주 유명했었어요. 맞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픈 일이 있었을 때도 위로하시고 그리고 불쌍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힘이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위로할 줄 알고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되겠죠.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힘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벌써 이제 3개월 남았어요. 그죠?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은혜로 그래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귀하고 기억나는 아주 중요한 하루 또한 복된 하루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느끼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